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궤와 속죄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라고 생각되어지는 성막을 본격적으로 이제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인즉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결코 자원하거나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어느 누구 하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은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보여준 모양 그대로 지으라고 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막과 그 외에 부대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라는 불순물이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증거궤이고 또 하나는 속죄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핵심이 되는 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2절에 보시면 이 궤는 증거궤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말로는 이 증거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언약궤, 법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궤가 언약궤고 언약궤가 법궤고 다 똑같은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는 증거궤의 크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길이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길이가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으로, 여러분 1규빗이면요 대략 이 45cm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길이가 2규빗이니까 한 1m 정도 조금 넘겠죠.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약 70c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소박한 상자가 바로 증거궤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증거궤는 광야에 흔하지만 잘 썩지 않는 조각목, 오늘날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와 외부 모두를 금으로 싸도록 했는데요.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궤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좀 잠깐만 틀어보십시오. 이 증거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위에 금으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증거궤 위쪽 가장자리에는 일종의 금으로 된 테두리를 두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궤 아래쪽에는 네 모서리가 역시 금으로 만든 고리를 달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달기 위한 거였냐? 여러분 옆에 이렇게 보면 채가 있죠. 이렇게 옆으로 나온 채, 이거를 봉이라고도 말하는데 이거를 달기 위해서 그렇게 고리를 달게 된 것입니다. 채 역시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다 금이에요. 이게 지금 만들고 나서 금으로 다 덮은 겁니다. 그리고 그 채를 개의 고리에 끼워서 사람이 그 채를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넘겨도 됩니다. 그만큼 증거궤를 다룰 때에는 아무렇게나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기 안에는 증거판,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그 안에 넣어 놓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에 보면 증거기를 운반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고앗 자손이 담당하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앗이 누구입니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레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이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그 다음에 고앗. 고앗이 두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앗이 이 두 번째 아들이었는데, 특별히 레이세의 차남이었던 이 고앗에게는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아므람이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까? 요게벳 들어봤죠?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게 됩니까? 아론과 모세를 낳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고앗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앗의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중요한 일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거나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반드시 죽음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는 절대로 만지거나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그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다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즉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키나라는 히브리어로 세키나의 그 임재가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부살레를 통해서 언약궤를 고앗 자손이 메고 진행을 할 때에 이스라엘 진영 선두에 여러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에서 내렸던 물이 멈추고 요단강 바닥이 마른 땅과 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그 돌판과 같은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17절부터 22절까지는 속죄소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당시 속죄소는 증거궤를 덮는 덮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라는 이 뜻으로 시은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소 위에서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구약시대 당시에 매년 양의 피를 뿌리는 피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 없게 되었느냐? 속죄소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축을 가져가서 그것을 가축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속죄함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던 그 속죄소의 자리에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증거계의 덮개 위에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아까 그 그림에 보면 그 그룹이 있어요. 이렇게 딱 증거계 법계 위에 이렇게 딱 뭔가 덮는 그림이 있었죠. 예. 이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수호 천사들입니다. 이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 두 이렇게 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위에 이렇게 이게 그룹인데요. 성막 안에 만든 유일한 피조물상이고 이것은 증거계의 어떠한 거룩성과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은 먼저 이 그룹들의 모습에 압도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그룹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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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그룹들은 수호천사들이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가지고 날개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또 자기의 다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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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압도된 것입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먼 이국 땅이었던 그발강가에서 그룹들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된 이 그룹들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마치 생물이라고도 불리는데 매우 괴이하고 두려운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이 번쩍이고 눈이 가득한 모습인데 마치 바퀴까지 있어서 불의 전차와도 같은 모습을 연상시켰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항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에스겔 선지자도 그 그발 강가에서 그룹들에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막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계를 덮고 있는 이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계와 속죄소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룹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면서 2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증거계와 속죄소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속죄소에서 모세와 만나시고 또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모든 명령을 말씀하시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증거계와 속죄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제사함의 속죄를 경험할 수 있는 성물이자 거룩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은혜의 자리인 속죄소, 즉 시은자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함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임을 알고 오늘 하루도, 아니 남은 3일 동안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